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요 족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9년도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겨울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이때에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신앙의 열매를 잘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사의 경륜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에 택정해 주셔서 마지막 구속 역사를 피할 나라로 삼아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의 독자의와 공의와 정의와 도의와 신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양심이 회복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속사의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뼈대가 되고 염통을 뚫고 뼛속까지 박힐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캐나다의 구속사의 말씀이 우뚝 서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 위에 우뚝 서서 캐나다를 이끄는 중심 사상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에 세우신 모든 말씀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귀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교회들마다 말씀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충성할 때에 2배 이상의 부흥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평강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의 교회들 크게 부흥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캐나다 옥빌 지역에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산소망 제단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구속사의 말씀을 외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구속사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부 다 걸 수 있는 집념과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전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독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독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전이 보수되고 확장되고 완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키 대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쉬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물질로 헌신으로 또한 봉사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한 양심이 살아나고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친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차신 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볼 때 그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도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병자같이 그걸 모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심한 통곡 또 눈물로 간구해 주셨구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불쌍했던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나인성의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펐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상여를 멈추라. 그러면서 제 일성이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울지 말라 했으면 울지 말아야 해결이 됩니다. 울면 해결을 안 시켜주죠. 그런데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께서 30관이나 되는 10kg으로 바꾸면 112.5kg이죠. 한 관이 3.75g이니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울라 그랬어요. 이때는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었습니까? 울었다면 얼마큼 울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집집마다 독자가 죽을 것을 보시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왜? 울어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집집마다 독자가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명하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큼 울었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형무소에 갇혀 있는 죄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그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슬픔과 곡성이 애굽 천지에 충만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낌을, 그 슬픔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애굽 사람의 아들이 죽었지 내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9살 됐다, 30살 됐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럼 천하가 다 동원된들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집집마다 다 죽었어, 장자가. 크게 첫 번째로 나라의 독자 의가 죽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볼 때 크게 첫 번째로 나라의 독자 의가 죽었다라는 것. 나라의 독자가 뭡니까? 나라의 독자는 의를 말합니다. 의. 이 의가 살아있는 나라,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의가 무너졌어요. 불의가 충만해.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신앙의 의로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 신앙의 의가, 너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의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14장 34절 보니까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양심의 가책 없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 의로운 마음.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시청 관련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는 의가 살아나야 돼.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의롭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나라죠. 다 같이 잠언서 28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서 28장 1절 2절 말씀.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 사람이 의로우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늘 자신감 있죠. 담대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그랬죠. 나라에 죄가 많으면요,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래? 죄인이 뭘 나라를 이끌어? 그러니까 무시해. 자기들이 뽑아놓고 대통령 욕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패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의, 큰 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의로운 나라가 돼야,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라만 구하라 그러지 않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나라만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가 없는데. 주님의 일성이, 주님의 신조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는 반드시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큰 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 그리고 네 번째 도의. 도의는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도적질을 하고도 잘못된 줄을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도덕성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믿는 마음,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되죠. 그러므로 한 나라의 독자, 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다라는 거예요. 의. 예.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독자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만약에 죽었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소멸 상태. 나라의 대의도, 정의도, 공의도, 도덕적인 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도 울지 않아요. 근데도 정신병자처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내 가족처럼 믿고 살아야 돼. 내 가족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저 내 새끼, 내 아내, 내 가족밖에 모르는 철다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뭐라고 했느냐? 야, 가만둬라.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언제 내 어머니, 내 형제 싸고 돌았습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오히려 크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내 부모고 내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부모나 내 형제를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중에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공무원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부터 자기 자식들, 친척들 먼저 챙기다가 부정부패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챙겨가지고 줄줄이 대통령 마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각 단체나 기관에 들어가 보세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죠.
살인 강도들도 다 대의를 찾습니다. 내가 괜히 사람 죽인 줄 압니까? 정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속셈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지요. 그게 두 번째로 사법부의 독자인 충성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살펴볼 때 사법부의 독자인 충성이 죽었어요. 어느 나라든 사법부가 올바로 서야 법과 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사나 재판장은요, 정직해야 돼. 그런데 평생 도둑놈과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판검사들이, 죄 없는 사람이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죄 없는 자가 무슨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독자인 충성이 죽다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다, 동창이다, 나하고 안면이 있다, 뭐 뇌물 주면은 재판이 굽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재판하지 않고. 사상이 다르면 재판이 굽어. 자기 사상하고 맞는 사람한테 손들어줘요. 이게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권력자들 중에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보세요. 모두 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털어보면은 부정과 비리와 청탁, 뇌물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너무나 더러워. 예. 전도서 3장 16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재판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사법부에서 담당하죠.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악이 있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 땅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을 다 보고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법부에 들어가 봐도 나인성의 가보의 독자가 죽었듯이 충성이 죽었어요. 나의 나된 신앙 정직하지가 못해. 재판이 굽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돼버리고 공평이 충만하고 의리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섞어버렸어. 예.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약자를 짓누르고. 예? 그게 세 번째로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 일반 집의 독자인 양심이 죽었습니다. 양심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양심만큼은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은. 그런데 그 양심이 병들고 양심에 구멍이 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믿음이 깨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려.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립니다. 얼굴 싹 바꾸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으로 불로소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거 훔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야곱이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기를 쳤죠. 거짓말 쳐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유다가. 그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 이 다말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원래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다말하고 결혼시켰어요.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그런데 창세기 38장 7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요 유다의 장자 엘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밖에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어.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게 눈밖에 나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요 눈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지켜봅니다.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못하면 훈계하고. 그게 참 자식이죠. 그게 눈밖에 나면 관심이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풍습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관계해가지고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 형수한테 다말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수와 관계를 하고 남자의 그 씨를 땅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죠. 왜 그랬느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어차피 내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형한테 아들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 아까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괘씸해. 새끼 말이야. 생각하는 게.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자들은요 쓸데없이 장난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설정을 땅에다가 싸가지고 버리면은 살인죄가 돼. 살인죄.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아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면 사람에게 증거받지 않아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라서 장가도 안 가고 아이도 없이 죽어가지고 불쌍해서 그래서 살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믿는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당원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죠.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도 예수님이 그냥 단지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살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었고 차자 오난도 땅에다 설정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거슬려 악해. 그래서 죽었습니다. 셋째 셀라는 너무 어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말한테 들여보내지 않았죠. 유다가. 그래서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도 없는데 행음해가지고 애가 생겼다.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죠. 그래서 유다가 그 소문을 듣고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계한 줄은 모르고요.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불살라라. 아주 악하게 그렇게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내밀었죠. 뭐를 내밀었습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할 때 요 세 가지를 증거품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도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 그게 누구 건지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야. 자기하고 관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처럼 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요, 그 여자는 지금 다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셀라를 계대 결혼법에 이렇게 그 동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 셀라마저도 죽을까봐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안 줬어. 그러니까 다말이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쌍둥이가 잉태됐죠. 쌍둥이가. 그래서 그 쌍둥이를 낳을 때에 차자인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 손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줬지요. 그래서 이제 손을 집어 넣는데, 그래서 그 먼저 손이 나온 그 세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배를 터치고 먼저 나온 것은 베레스였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면은 참으로 오묘하죠. 참으로 오묘해. 야곱은 복중에서가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배 바깥에서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아갔죠. 그런데 이 베레스는 이미 다말의 뱃속에서 다 해결하고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자가 나와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은 차자가 나올 때 산파가 다시 세라의 손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산파는 세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했겠죠. 어쨌든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이 나오니까 그게 순산이 아니잖아. 손부터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쑥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네가 왜 나오려고 그래? 너 들어가. 세라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그 먼저 손이 나온 세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보면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또 경계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배 바깥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베레스는 어머니 배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장자라는 인을 받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여기 보니까 나올 때 베레스가 나올 때 조용히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배를 터치고 나왔다 그랬어요. 터치고 나왔다. 배가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뱃속에서 얼마나 이 베레스하고 세라하고 싸웠으면 배가 터져가지고 나올 정도로 싸웠다 그 말이죠. 장자와 차자의 싸움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연구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간 청년입니다. 장가도 안 갔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7장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가 멈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죠. 그러니 그 죽은 청년이 얼만큼 죽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시고 아시고 살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집집마다 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가정마다 있어야 할 양심이라는 그 독자가 죽은 가정이 많아요.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 몰래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은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관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키스만 해도 죄가 돼. 결혼해서 정식으로 사귀고 정식으로 관계하는 건 괜찮죠. 부부 사이에.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 구멍이 나고 믿음이 깨져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었어.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안 믿습니다. 왜? 믿음이 도망갔거든. 믿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파손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식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자식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상처투성이고 깨지고 사라지고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자녀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추천할 정도로 양심이 깨끗하고 또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양심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짓 하고 죄질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뽑을 때도 직분자 뽑을 때도 조건이 여러 개가 붙어요. 일구이원이 뭡니까? 입은 하나고 말은 둘이야. 한 입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거짓말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집사 될 자격도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잠깐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임박혔어. 술 안 먹으면 그냥 잠이 안 와. 에? 그 정도로 술을 탐하는 사람은 집사 될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돈,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직분자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고도 일부러 들춰내고 약점 광고하고 남의 약점 공갈 삼아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집사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네 번째로 교회의 독자 사랑이 죽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집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찾아가 보면요, 교회의 독자 사랑이 죽었어요. 각 교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독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죠. 이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삼가 조심하다, 깨어있다 그 말이. 조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종말이 가까우면은요, 사랑을 안 해. 서로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까발려. 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누가 이런 죄 졌대. 부자입니다. 아유, 그럼 못된. 왜냐하면은 그 바닷가에 있어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냅니다. 쪽팔리게 하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악해진다 그 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두로의 왕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힘들기 화친을 맺어가지고 않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잉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독자가 살아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정신병자하고 똑같습니다. 정신병자. 이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아주 우리의 소망이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독자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몰라. 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뜨거운 사랑이 사랑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버린 자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 각자도 내 속에 믿음의 독자, 사랑이 없는 것,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독자가 죽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독자를 그렇다면은 죽은 독자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악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한 알의 희생의 미랄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요,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 씨가 물에 부풀려지고 습기에 부풀려지고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씨가 죽지 않으면요 싹이 안 나.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싹이 나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때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가질 때에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가질 때 국가의 의가 살아납니다. 나라의 대의나 정의나 공의나 도의나 신의나 다 살아나. 의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가질 때에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나. 사법부가. 이렇게 백성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오늘날 교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독자가 죽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 희생하면 되는데 희생하려고 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 손해인데. 이렇게 성도인데도 그래. 마음가짐이. 그러나 내 자신과 내 가정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내 이웃과 다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올리고 희생할 때 아무리 무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촛불과 같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둡던 양심에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을 지펴주면요 양심이 살아나. 사랑이 살아나고 의가 살아나고 충성된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배 바깥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정정당당하게 잃어버렸던 장자권과 잃어버렸던 축복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베레스가 어머니 다말의 뱃속에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고 나왔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에 들어가서 독자가 살았나 죽었나 살펴봐야 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마음속에 죽었나 살았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처럼 그러한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통곡해야 돼. 통곡.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통곡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걸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다면은 울어야 돼.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어야 돼. 죽은지도 모르고 울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하나님 앞에 믿고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잃어버린 독자 의와 충성과 양심과 사랑을 되찾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 나 한 사람이 나라요, 사법부요, 민가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의와 충성과 양심과 사랑이라는 독자가 살아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독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 정신병자같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재미를 붙이고 취미를 붙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 속에 의와 충성과 양심과 사랑의 독자가 살아나는 축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찬양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